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양 들으니까 호세아서 말씀이 기억나네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각 요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맨 밑에 행복한 예배실에서는 유년부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또 1층에서는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또 유치부 옆에서는 안나 예배실에서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카페에서는 열린 예배실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카페 2층에서는 또 영아부 3, 4세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요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그런 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좀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거죠. 더 깊은 신앙의 영역과 더 깊은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더 의미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더 깊은 영역, 더 깊은 믿음의 영역, 더 깊은 은혜의 영역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움직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지녀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매원교회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역자, 아주 참 고상하고 품위 있고 참 똑똑하고 아주 말을 잘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의 영역을 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터키, 소아시아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터키 대륙을 가로질러서 서쪽
서북쪽 꼭대기 들어와라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닷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유럽으로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죠? 빌립보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건너오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곳,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유식하고 또 굉장히 열정도 있는 아주 참 좋은 사역자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분의 태생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이 아프리카, 이 이집트를 갖다가 이제 있는 페르시아를 갖다가 몰아내고 이집트를 정복을 한 기념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도 가서 살았고 또 스페인, 이탈리아, 또 아프리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걸리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갖다가 앞서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거기서 말입니다.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그리스어로 이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먼저 시도가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가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이제 번역되는, 그것이 바로 기원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에 그러한 아주 놀라운 문명을 지녔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고 열정도 있고 똑똑한,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어디 왔어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만났던 아굴라 부부. 여러분 아굴라 부부 기억하십니까? 아굴라 부부가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디우스 황제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천막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업을 삼는 일종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사업가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는데 이 아볼로가 마음에
마음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 몰래 뒤로 가서 툭툭 치면서 잠깐 보자고 불러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 설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조용히 걸러내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갈고 닦고 다 하고 열정까지 있고 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불러내가지고 당신 좀 문제가 있는데요, 설교가, 이러는 꼴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볼로가 거기서 기분이 어땠을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이러면서 그 천막 만드는 기술자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 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여 사업가인 이 아굴라 부부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아볼로만큼의 학식이나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그런 아굴라 부부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지도자,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굴라 부부가 지적한 아볼로라는 이 학자, 이 사역자의 한계,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굴라 부부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뿐이었다. 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지니고 있는 한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문제점, 한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이렇게 함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례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략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다가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신앙 공동체에, 다시 말해서 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의미하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의 의미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게 바로 물세례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전하는 그런 복음 속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또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 또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으로 이 모든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새롭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또 하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무슨 세례가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아볼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그것을 갖다가 완성해 주는 진정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세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적인 깨달음, 지적인 성자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질문을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죠.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회개와 죄사함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다 물세례 받으셨죠? 다 물세례 받으셨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물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받아야 될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삶, 그것을 갖다가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 바라보고 필요할 때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이고 성령 세례의 그러한 체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궁극적인 지점과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 위대한 약속들을 주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 성령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삶, 이것을 갖다가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볼로가 체험했던 성령 세례, 또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더 깊은 영역, 은혜의 더 깊은 영역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또 죄사함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한 단순한 동의로 생각하고 교회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여지껏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더 진전시켜야 됩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나중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아굴라 부부에게 보여준 아볼로 사역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아무튼 겸손해야 돼요.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의 지적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것은 진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파를 이렇게 형성할 만큼의 엄청난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고 복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막을 깁는 이 아굴라 부부의 지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겸손히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닝 크루거 이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닝 크루거라는 사람은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사람의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 1999년에 발표된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론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더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리고 크루거라는 사람은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하고 그 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하고 이름을 따가지고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무슨 이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런 이론이 발표되게 되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 크루거 교수가 이 학부생 45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논리학 시험을 봤대요. 그 논리학 시험을 본 다음에 그들에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를 다 적어내게 했대요.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시험지를 종이 쪽지를 주고 너희들이 본 시험이 몇 점 정도 나올지를 너희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쪽지를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뭔지 모르고 뭐 A, B, C, D 뭐 적었겠죠. 근데 거기에 나온 그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그런 굉장히 아주 일정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점수가 높다 낮다? 낮대요. 진짜 교수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A다, A 학점이다, A 플러스다 라고 이렇게 줄만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낸 자기 예상 점수를 보니까 C나 D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점수를 없다, 낙제 점수다. 그래서 C와 D, F를 받은 학생은 A나 B를 갖다가 적어놨대요. 나는 틀림없이 A를 받거나 B를 받을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거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실력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매일 깨달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다 알아 하고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점점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양의 사상에 어떤 이 본류를 형성했던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라는 분. 이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 서양 철학을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말,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게 내가 굳이 남보다 비교해서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뿐이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과대 포장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남의 소리에 경청하는 그런 아볼로. 그래서 아굴라 부부의 성령 세례를 듣고서 깨닫고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역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아볼로의 모습.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진전을 위한 거룩한 토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다라는 것. 이것이 아볼로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 들어갔던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적인 동의, 지적인 신앙이 지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알고 있고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열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과 늘 24시간 친밀하게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차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 친밀한 그러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극을 보러 가서 그 연극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갔지만 끝까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연극 배우들이 다 분장을 지우고 이제
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했대요. 뭐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오늘 연극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우들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연기를 한 게 아닌데요, 진짜로 했습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연기처럼 보였지만, 연극 무대에서 하는 연극처럼 보였지만 나는 진짜였습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런 연극 무대이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보지만 나는 그 위에서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예,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가면서 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CBS 그 FM 그 아나운서가 멘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